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026년 오늘이 4월 첫째 주일이자 그리고 오늘이 부활절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이 4월 며칠이라 그랬죠? 5일. 4월 5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식목일이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141년 전에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복음을 들고 우리 그 당시에는 조선 우리 땅에 오게 됐는데 그 당시 제물포항이라고 오늘날 인천항을 말하고 있죠. 거기에 도착한 날이 1885년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자, 식목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예, 나무 심는 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민둥산이 많이 있어서 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무 심기를 참 많이 강조를 해서 또 학교에서도 그러고 또 마을 단위로도 그냥 산에 가서 나무 낙엽송도 심고 뭐 이렇게 심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온 산이 너무나 우거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어느 산이든지 많이 우거져서 한번 산불이라도 나게 되면은 전에도 그랬죠. 그냥 얼마나 산불이 잘 번지고 바람에 나무들이 산들이 또 많아가지고 또 산 옆에 있는 집들 막 불타고 이런 상황이 됐죠. 세월이 참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강조했던 나무 심기가 잘 우리나라는 정착이 돼서 무성한 나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5일은 하여튼 식목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봄이 돼서 어제도 신방을 가보니까 이제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하기에 바쁘신데 하우스에도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는다는 그런 말이 있고 자, 그렇다면 10년을 위해서는 무엇을 심을까요? 예, 나무를 심게 되죠. 그리고 100년을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한다. 인재를 심는다. 자,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심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복음을 심는 거죠. 예, 영혼을 위해서는 복음을 심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1년이 되어서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그 혜택을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서 5대학 6대조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나라가 복음을 전 세계로 뻗어서 전파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수되고 믿음의 명문 가정 가문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은 무슨 주간 보냈죠? 예, 고난 주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마태복음 27장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고난 주간 내내 이렇게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날마다 인물을 더 중심으로 해서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유다에 대한 거,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말씀, 그리고 백부장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아리마대 부자 누구죠? 요셉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쭉 살피면서 하여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또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의 죽음은
부자들과 함께 무덤 있었도다 하는 그 말씀의 성취에 따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을 통해서 자신이 묻히려고 준비했던 새 돌무덤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래해서 받아와서 깨끗한 세모포로 정성껏 이렇게 잘 감싸고 그 무덤을 묻었는데, 그것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물 때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 종일 지나고 안식일, 옛날에는 안식일을 토요일이라 그랬죠. 구약시대는. 근데 신약시대는 이제 주일입니다. 바로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민명의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격적인 그런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마치면 그 다음에 28장이 마지막 장이기도 한데 28장에 들어와서 오늘 1절에서 10절에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에 머물러 있지만 않고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부활, 소를 번쩍 아까 들었으면 다시 부활, 승리의 부활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체포를 당하시고 채찍맞고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변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등장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의문과 오해를 많이 가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순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적어도 3번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마태복음 16장에 그 작업보기에 다 아래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은,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작업보기에서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거기까지 보고요. 이것이 어디서 했느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첫 번째로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난 이걸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 17장에서 나옵니다. 그 옆에 있는 17장에서 보도록 하겠어요. 17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두 번째는 어디라 그랬죠? 22절에 나왔죠. 첫 번째 갈릴리에 모일 때다 했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디냐? 20장에 그 옆에 보면 20장 17에서 19절까지 보게 되는데요. 자, 20장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이죠. 자, 세 번째는 어디서 했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죠. 첫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랴, 두 번째는 갈릴리,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순환을 말씀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이 이제 제자들도 들었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들었던 것이 27장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확신하지 못했고 제자들까지도 확신하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렇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자유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네요.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인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전은 적어도 수십 년, 46년간 이렇게 지었는데 어떻게 단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인가. 아주 그냥 예수를 보고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저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저 속이는 자가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했는데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자, 이것은 마태복음 27장에 그 이제 오늘 또 그 있습니다. 아까 옆에 그 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62절부터 그런 요청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주의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빌라도에게 요청했어요. 저 속이는 자가,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 3일 후에 살아난다 했으니 굳건히 지키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지시해서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집에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예출하고 있다가 왔는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봤다 하는데 도저히 믿지 않아요. 내가 직접 손에 못 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확인해야 되겠다고 8일 후에는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도마야 확인을 시켜주었어요. 그러자 도마는 두 손 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그랬어요. 주일 새벽을 말합니다. 오늘 새벽, 오늘날 주일, 일요일을 세상 사람으로 일요일을 하는데 우리는 주일이라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모임은 바로 주일날 이렇게 모이게 돼서 그 전통에 따라서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우리들은 주일날을 이렇게 지키게 되고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볼 때, 자, 주일날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누구죠? 또 막달라 마리아, 또 누구죠? 다른 마리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부활 이 기사는 마태복음 오늘 28장에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사복음서에서 전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한 사건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마가복음 16장에서 한 사람이 추가되는 여인이 있는데 살로메라는 사람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였죠? 여인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인들은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지켜본 여인들 많습니다. 우리 27장에서 55장 55절 5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여인들이 다 이렇게 십자가 지는 장면에도 있었고 또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여인들의 역할은 엄청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보면 7대 3 정도 여인의 비율이 더 많다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 교회도 부활절을 앞두고 어제 전도의 날 행사를 했죠. 교회 청소도 또 했습니다. 모두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물론 우리 또 남자 성도들은 바쁘죠. 또 우리 출타한 또 집사님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쁜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지난 또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이 새벽을 나와서 깨우고 또 금요 심야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데 대체적으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빠지지 않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현장에서 빼지지 않고 가장 먼저 기록이 된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것을 넌센스 퀴즈로 성경 중에서 인물 중에서 거지 건성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막달라 앞뒤를 가지 않고 그냥 막달라 마리아. 참 이름 그렇게 지었는데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7 귀신이 그에게 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오는데 자, 한 귀신만 들려도 얼마나 고통 속에 있게 되는데 7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세월을 보내게 됐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고 해방을 받았을 때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혹시 아프다가 병이 나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충성스럽게 앞장서서 나아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의 마리아는 감사의 헌신, 기쁨의 헌신, 자원하는 헌신이 그에게 있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될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감사함으로 우러나오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에 나오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이 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이런 훌륭한 본을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찾은 무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오늘 2절에서 4절에 잘 말씀했어요. 그 무덤의 상황이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딱 그 무덤에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는 자들, 아까 그랬죠. 빌라도의 그런 요청의 지시에 따라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있었죠. 이 자가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했으니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지키는 자들에게 단단히 지키도록 했죠. 자, 이 지키는 자들은 어떤 상태냐?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거기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 5절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5절, 6절, 7절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보도록 합니다. 자, 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있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자,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그 찾아온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아까 순환 3번 읽었었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말씀했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워있었던 것을 보라. 예수님의 누워있었던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다른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의 창시자들의 무덤을 자랑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대신에 빈 무덤을 자랑하는데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비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빈 무덤은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두려워 말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제 알리려고 제자들에게 가던 여인들,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2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죠? 예, 무서움이 있었고 한편은 또 기쁨이 있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무서움이 있고 한편은 부활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으니 기쁨이 있게. 그래서 이것이 막 그냥 왔다 갔다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소식을 들고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됐느냐. 직접 부활의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예, 평안하냐. 첫 마디가 평안하냐. 나중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방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체는 문이 꽉 닫혀 있어도 문을 열지 않아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부활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 평안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응답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 가정 가운데 언제나 평안하게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평안의 삶, 어디든지 평안의 삶, 나라도 평안해야 되고 온 세계 지구촌도 평안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아까 기도했습니다만 지금 이 지구촌에는 참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과 전쟁으로 점쳐되어 있어요. 4년이 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또 2년이 넘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그런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그런 전쟁이 이어지고 또 한 달여 전에 2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또 이렇게 전쟁이 한 달이 넘도록 끊이지 않고 많은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여러 가지 파괴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먼 나라 이야기로만 우리가 과거에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들었죠. 그런데 이번 전쟁은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예. 호르무즈 그 해협이 먼 거 우리도 몰랐는데 자세히 잘 몰랐는데 그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옆에 또 요즘 후티 반공이 예멘의 후티 반공이 이란 편이거든요. 그래가 자꾸 이러면 이 홍해도 막을 거다 하면 그 두 개가 막히면은 그야말로 원유 수입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냥 막히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막 기름값이 자꾸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그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또 나프타 뭐 연료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얼마나 또 여러 가지 또 쓰레기 봉투도 보면 음식 봉투도 동이 났다 그러죠. 하여튼 그 만드는 재료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뭐든지 평안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평안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하루 또 속히 전쟁이 거치고 분쟁과 갈등과 이 모든 것이 평화의 그런 관계로 잘 타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대대적인 공격이 내일 4월 6일 저녁 때까지 또 이렇게 유보를 한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전까지 잘 해결이 돼서 정말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평안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2026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평안해야 돼요. 수진도 웃고 있는데 웃어야 돼요. 웃어야 삽니다. 징그러지 말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웃으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돼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가 찌푸리고 있으면은 다른 식구들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항상 웃고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그룹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정이나 그리고 이 나라나 전 세계가 웃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부활의 주님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존이 아빠는 언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할 말씀이 많아요. 제가 신방 가도 저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간증의 기회를 드려야 돼. 좋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하여튼 반응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액션도 있고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활절을 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마디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직접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먼저 알고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바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 몇 가지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죽음을 이기는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거든요. 예. 죽음을 이기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동네에 초상이 나게 되면 밖에도 못 나가고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아주 그냥 막 아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상염에는 그 도구가 있는 곳을 모아두는 것이 있거든요. 그 옆을 지나갈 때는 씀짓하기도 하고 뭔가 이 죽음은 두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소유하고는 산 소망을 가지고는 이제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죽음에 대한 공포 대신에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나아가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피스, 이것을 가지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있죠. 그러나 잠시면 오래가지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좀 전에 언급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상황과 환경은 변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일상의 불안을 잠재우고 또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파워죠.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을 이기는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 여주 동행이라고 저는 말하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언제나 그 안에 주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독도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과 대화하며 깊은 친밀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나 바로 산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능력 있게,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하면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이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자, 아까 그 부분에 옆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단순히 달걀, 계란을 나누는 행사를 넘어서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소망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송하도록 합니다. 우리 아까도 불렀습니다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예수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불고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 또 우리 모든 우리의 상황이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파워 힘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성천하셨고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는 대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의 도우심으로 붙들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 빈 무덤 앞에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자라는 천사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덤을 지키던 하숙꾼들은 무서워서 떨었으나 주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삶의 고난 앞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며 하늘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 생각과 행편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초로 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걸음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덤을 뛰쳐나가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저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흑암중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의 일상이라는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매 순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나의 인격과 삶의 현장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않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손잡고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를 얻게 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산 소망을 갖고 언제나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그리고 주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그 독생자까지 죽게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일터,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분열과 갈등과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